어른이 되어갈수록 질문은 줄어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담담해집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궁금한 것을 묻는데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솔직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이유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서 그 대상에 가까워지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데요. 그런 시선에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고 솔직한 질문으로 본질에 더 빨리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태도는 어른들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잠시 어린이의 시선을 빌려 우리에게 너무 익숙했던 전례와 교리, 교회 상식 등을 새롭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야호 만화교리입니다. 이 책은 아이가 던진 질문과 같은 의문형의 소제목에 마치 신부님이 답을 하듯 한 편의 만화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어른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아이에게는 신기함으로 가득한 미사, 성사, 전례력, 교회 상식들을 만화를 통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익숙해져서 알지 못했던 신앙생활 안의 보물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아직 교리가 낯선 예비신자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양환 토마스 신부는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입니다. 현재 생활성과 그룹 활동도 하면서 사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요즘 들어 성수가 빨리 떨어지는 기분인데? 근데 토마스, 너 뭘 들고 있는 거야? 이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텀블러예요. 예쁘죠? 오,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거야? 대단한데? 칭찬해. 환경은 모르겠고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하도 아파서 성수를 마시면 나을까 해서요. 성수의 기적이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이고 아버지. 토마스, 성수의 기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물론 성수는 사제가 하느님의 강복을 청하며 축복한 물인 게 맞아. 하지만 성수를 마신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목이 나을 것 같아? 네,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지 말라니까. 잘 들어봐.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수는 기도문 내용 그대로 우리의 세례를 새롭게 하고 세례 때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각자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지.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수를 찍고 성호를 그으며 하는 기도를 생각해봐. 그런데 성수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거나 바르면 피부병이 없어진다는 잘못된 이해로 성수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골치가 아파. 신부님, 그렇다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이 불쌍한 어린 영혼은 어쩌면 좋을까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성수로 병이 다 나으면 병원이 왜 있고 의사가 왜 있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딱 한 번만 마시면 안 될까요? 토마스, 세상의 모든 미세먼지를 다 마시게 해주겠다. 그거 말고 성수요! 성경 읽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노아의 방주에는 누가 탄 건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세의 십계에는 뭐가 있는지 우주 리더 바이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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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성경을 느껴봐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세상의 진리가 딱떡이 들어있어요 딱떡이 들어있어요 만화를 읽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색다름이 느껴집니다. 토마스의 다음 질문과 신부님의 답변은 무엇일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데스. 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나 독사네. 누가 성경책 읽으면서 짜증을 내냐? 신부님, 봐봐요. 이게 사람 이름이래요. 그래? 이게 그렇게 어려워? 평소에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스스로 보여주는구만. 너 독서 때만 읽지. 아, 그래가지고 독서할 때 어떡하려고 그래? 난감하구만. 그런데 왜 미사 시간에 성경을 3번이나 읽어요? 신부님도 복음으로 강론하는데 복음 한 개만 읽으면 안 돼요? 아이고 영혼아. 말씀 전례 때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약, 서간, 복음 이렇게 3개지.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이야.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되고 서간은 이 신약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그리고 말씀 전례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화답송과 복음 환호송이 더해져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돼. 성경만 읽으면 일방적인 대화가 되겠지? 그래서 화답송과 복음 환호송도 중요한 부분이야. 오, 그렇게 깊은 뜻이? 신부님, 진짜 신부님 맞네요. 뭐야, 당당함.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됐으면 그럼 신약만 읽어도 되겠네요? 그쵸?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다니까. 창세기부터 다 건너뛰면 예수님은 갑자기 어디서 나오시겠냐? 아, 그런가? 하긴 뜬금없긴 하겠네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야. 그럼 미사 때 읽는 독서랑 복음에 있는 성경 말씀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럼 미사뿐만 아니라 교회 전례 안에서 읽는 모든 성경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요, 성경책을 펴면 재미도 없고 읽다가 졸려서 너무 힘들어요. 토마스야, 이건 비밀인데 재미없는 건 나도 인정. 나 지금도 졸릴 때가 많아. 우리 힘내서 같이 읽어볼까, 토마스? 나와 함께 하겠냐? 네! 전 들을 테니 신부님이 읽어주세요! 야호 만화교리는 저희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만화책이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 만화책의 저자가 신부님이시라는 점이 본당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마주하며 지내는 사목자인 저에게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가톨릭교회의 다양한 교리들을 만화의 형식을 빌려 쉽게 풀어 쓴 책의 내용에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비롯한 어린이들을 향한 저자의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저자의 마음을 엿보며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사제성소를 품고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어느 신부님 한 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 본당에 어린이 복사단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당시의 보좌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은 어린이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이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린이 미사를 마치고 나서 항상 성당 마당에서는 신부님과 함께하는 공놀이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수단자락을 휘날리던 신부님의 모습은 당시에 저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또 주일 새벽미사 복사들을 사제관으로 초대하여 아침 식사를 함께 했던 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신부님의 사제관에서 주일 오전 시간을 보내며 훗날 나도 이와 같은 신부님의 생활을 해나가고 싶다는 꿈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성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사탕을 한 움큼씩 쥐어주시던 모습, 새벽미사 복사를 설 때 잠이 덜 깬 저희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던 모습, 이사를 간 후에 오랜만에 성당에 방문하였음에도 어린이 미사 중에 저를 친구들에게 인사시켜 주셨던 모습 등은 2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또렷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했던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느 추운 겨울날 복사단이 신부님과 함께 축구를 했던 때입니다. 복사 단원들끼리 정기적으로 축구 시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신부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축구 시합에 참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모인 저희는 갑작스럽게 내리는 겨울비에 당황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축구를 할 수는 있는지, 우리들끼리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부님께서 이런 날씨 속에 우리와 함께 축구를 해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저희와 함께 축구를 하셨고, 신부님의 그 열정 앞에 저희는 추위도 잊은 채 열심히 축구 시합에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축구 시합을 마치고 신부님께서는 흘린 땀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던 저희를 위해 근처 공사장에 있던 드럼통을 가지고 오셔서 불을 떼주시기도 했습니다. 입김이 모락모락 나는 추운 날씨와 내리는 비에 축축하게 젖은 신발, 신부님과 함께 도란도란 모여 드럼통에 피운 모닥불을 쬐며 몸을 녹이던 우리들, 나중에 옷을 갈아입고 와서 성당 근처 중국 음식점에서 다 함께 먹은 짜장면 등은 그날의 기억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 이전 본당에서 함께했던 주일학교 친구가 동성고등학교 예신반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이후로 저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 가슴 한켠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본당에 보자 신부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부님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저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있듯이 저로 인하여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어느 주일학교 친구의 고백은 부족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저에게 더 열심히 살아가라고 독려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호 만화 교리를 통해서 제가 어린 시절 체험했던 주일학교에서의 기억들을 지금의 어린이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화 속 어린이 주인공인 토마스에게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짓궂게, 마치 신부님과 주일학교 어린이의 관계이기보다는 친구 관계처럼 다가가는 신부님의 모습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 아, 왜? 또 불안하게 왜 그래? 다음 주에 미사 끝나고 우리 아빠 차 축복해 주신다고 했다면서요. 요즘 아빠가 매일 차만 닦아요. 축복 받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아, 맞아,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신부님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혹시나 축복을 받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요 녀석 봐라. 저번에는 집을 축복했고 이번에는 차를 축복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집도 차도 다른 것도 다 축복할 수 있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모든 것에 축복할 수 있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신부님은 예수님과 하느님의 축복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할 뿐이야. 진짜 축복을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 예수님이란다. 축성이라는 말도 자주 쓰던데 축복과 축성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와, 아주 좋은 질문이야. 한번 볼까? 축성은 봉헌하여 거룩하게 만든다.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야. 많은 사람이 가리지 않고 쓰지만 엄밀하게는 축성과 축복을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단다. 축성은 미사중 성찬례 때 성품 성사, 주교품 예식, 성당 축성 등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어. 축복은 사람이나 사물 등 거의 모든 것에 할 수 있지. 사람에게 안수해주는 일이나 묵주, 성모상, 예수님상과 같은 성물에 십자 성물을 그으면서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길 하느님께 청하는 거야. 축성은 성직자들만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축복은 평신도들도 할 수 있지. 그러나 평신도가 축복할 때는 평신도 집전자를 위한 예식과 양식문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해야 해. 어허, 그렇다면 제가 신부님께 축복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축복? 해줄 수는 있는데 네가 부탁하니까 뭔가 좀... 아무튼 뭔데? 다음 주에 시험을 보거든요. 제 머리에 축복해주세요. 똑똑해지도록. 토마스! 이리 와! 공부한 것까지 다 지워지게 기도해 줄 테니까! 안 돼요, 싫어! 아이의 시선을 빌려서 전례와 교리를 바라보는 독서의 시간이 새롭게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익숙하기만 했던 것들에서 소중함을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물음표나 느낌표보다는 마침표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물음표와 느낌표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움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충만함이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해소해 줄을 섰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해. 생각 없이 들어갔어. 아무 말이 나지 않을까. 고해소해 들어갔어. 신부님의 목소리 들려. 성호강을 긋고 났어. 나의 죄를